예, 오늘은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2번 각 정법 훈습의 두 단계입니다. A는 정법 망심 훈습의 두 단계.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심 훈습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분별 사식의 훈습이니 모든 범부와 이성의 사람들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점차적으로 무상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분별 사시 훈습이니까 육식입니다. 육식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식이잖아요. 이 육식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생사라고 하는 이 고통은 싫다.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는 그 큰 도를 무상도, 위가 없는 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도를 무상도라고 합니다. 상자가 위상자니까요. 이보다 더 위가 없는 도다. 이래서 무상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의 훈습이다. 칠식입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칠식하고 팔식인데 여기서 칠식이에요. 어의 훈습이니 모든 보살이 발심하여 용맹스럽게 속히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삶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높은 단계의 보살들이 용맹스럽게 열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두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신론에서의 깨달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서가모니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거울에 맑은 면이 있잖아요. 그럼 맑은 면이 있으면은 거기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귀신이 비쳐요. 그러면 두려운 귀신이 비치는데 그 귀신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고요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고 모욕을 하면은 성질이 확 일어나요. 성질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업식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성질이 일어나지만은 그 성질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은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알면은 돈 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이렇게 분석하고 닦아 들어가 가지고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진열을 찾는 길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거울의 맑은 면과 같은 이런 아주 깨끗한 부분이 있다. 그 있는 여기에서 누가 나를 모욕을 하면은 성질이 푹 일어난다. 그러면 성질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오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오염 밑바닥에는 항상 깨끗한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죠. 돈오를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못 써먹느냐? 알아도 못 써먹는 거예요. 못 써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갖고 사형대에 딱 당했는데 공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이다. 그럼 이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허상이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확신을 가지는 순간 이 사형을 당하는 이 무서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데 한 사람은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한 사람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에요. 강한 확신에 의해 가지고 믿는 것이고 한 사람은 믿기는 믿겠는데 업이 두터워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닦고 들어가는 이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저라고 하는 것은 닦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힘이 약한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힘이 약해도 닦아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방법을 연습해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본성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고 호련히 누가 육조 해능 대사처럼 길을 가다가 어느 숙소에서 어떤 스님이 건강경을 읽는데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이 말에 탁 깨달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머물면서 마음을 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에 머물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에 머물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기쁨도 가짜고 슬픔도 가짜예요. 그러면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기쁨에 머물지 말고 슬픔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죽음의 공포에 내가 묶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알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이렇게 하네요. 단번에 깨달아 버린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렇지 않아요. 서가모니는 단번에 깨닫는 것이 없고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깊은 곳에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점차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 선사들의 말씀하는 것은 단번에 깨닫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그럼 나는 알기는 알겠는데 써먹지는 못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감당을 하는 두 개의 단계가 나왔는데, 첫째는 분별 사식의 분석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 어떤 공포도 묻을 수가 없고, 여기는 어떤 것도 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분별 사식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두 번째에 어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깊은 단계예요. 모든 보살이 발심하여 용맹스럽게 속히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방법은, 이것은 조금 도가 깊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 나오는 진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아주 고상하고, 보통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아주 높은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국 육조 대사라든지 중국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스가모이처럼 저렇게 오래 닦을 필요가 없다. 바로 알면 끝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정법, 정자는 깨끗할 정입니다. 깨끗해져 가는 훈습이 정법 망심 훈습이에요. 망심을 닦아서 깨끗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법 망심 훈습입니다. 망심이 행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중생이 자기 그냥 이 망념투성이인 이 생각을 가지고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1번이 분별 사식 분석이다. 분별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닦는 거예요. 범부와 이성의 수행자가 의식이라고 하는 일반 이 육식의 차원에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닦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의 분석이다. 이것은 이제 높은 단계의 칠식인데 보살의 수행이다. 보살 단계의 수행이다. 말라식이라든지 혹은 아리아식, 말라식은 7식이고 아리아식은 8식인데 7식과 8식 차원의 수행이다. 조금 더 깊은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염오, 염자는 오염될 염자고 오자는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염오에 물든 일반 범부일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진여성에 눈뜨게 되면은 생사 아닌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염구인연내, 염자는 생사를 싫어할 염이고 구자는 진리를 구할 구자입니다. 염은 싫어하고 구자는 구한다. 싫어하고 구하는 인연에게 의해 망심이 점차적으로 진여 정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망심 모습이다.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면은 그 진여는 깨끗해하고 물들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망심 분석입니다. 또 읽어보면 망심 분석도 앞서 논한 연법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의식 수준 또는 어떤 수행 단계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의 일반,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표층 의식인 제6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범부와 이성, 성문 영각입니다. 이자는 두 가지 이자입니다. 이성의 망심 운습을 분별사식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깊은 두 번째입니다. 말라식이나 아리아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대성보살의 망심 운습을 의훈습이라고 한다. 의식과 의로 나눕니다. 의식은 육식이고 의는
78식이에요. 또 밑에 읽어보면은 일반 분부나 이성의 훈습이 분별사식 훈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분별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갖다가 분별하는 이런 의식이에요. 분별사식 훈습이라는 불리는 것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식은, 분별사식은 모든 대상이 오직 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식으로 만들어졌다. 책상도 식이 만든 것이고, 칠판도 식이 만든 것이고, 일치가 내 식이 만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 바깥에 경계가 실제한다고 집착한다. 이 책상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고, 앞에 있는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한다. 범부와 이성은 비록 열반을 향한 취향이 있지만 아직도 싫어할 만한 생사와 흠모할 만한 열반이 따로 있다고 개탁함으로, 개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이렇게 헤아린다, 생각한다, 이것을 개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므로 분별사식의 집착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분별사식 훈습이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면 대성보살은 대상 경계가 책상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하는 대상의 그 경계가 모두 꽁이라는 그 꽁을 알기 때문에 분별 집착을 벗어 상태에서 영구 일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분별사식 훈습이니 뭐 이게 한문은 어렵습니다. 한문 내용은 어려운데 그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정말해서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에도 한테도 있고 부처님한테도 있고 강아지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깨끗한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 책상을 보면 내 마음 바깥에 이 책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 있다고 하니까 죽음에 놀래고 책상이다, 칠판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다라고 하니까 저런 것이 실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내 아리아식이 만든 가짜들이에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진리를 안 거예요. 그런데 알았는데 왜 못 써먹느냐? 어떻게 보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확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다 깨달았는데 내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거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은 B는 진여훈습의 두 단계. 진여훈습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진여 자체와 그 공덕으로 인한 훈습이고, 두 번째는 진여의 작용으로 인한 훈습이다. 진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용훈습입니다. 용훈습. 용자가 쓸 용자예요. 작용한다는 그 용자입니다. 위에 것은 자체상 훈습이거든요. 진여 자체에서 일어나는 훈습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작용입니다. 외부의 작용의 분석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진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여 법신이 일으키는 수행이다. 진리 자체 스스로가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1번은 자체상 분석. 진여 힘체의, 진여라고 하는 힘의 본체와 그 공덕지혜가 일으키는 수행, 진여의 내훈이다. 진여 스스로가 이렇게 일으키는 분석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여 이것이 제 스스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용 분석, 작용의 분석이다. 진여 법신의 용, 보신과 응신, 보신은 법신, 보신, 응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응신을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 외연으로, 바깥의 인연으로 작용을 한다. 진여의 외연이다. 바깥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혼습을 시키는 거예요. 진여가.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진여 혼습은 중생심, 중생의 마음 안에 불생불멸의 진여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여가 그 진여성을 가리는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 무명을 청정한 진여성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이 진여 자체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여에 물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영구 인연력을 일으키게 되며, 이 영구 인연력에 따라 자신을 진여로 완성해 나가는 망심 혼습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진여 혼습은 망심 혼습의 선행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진여 혼습도 그것이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자신 안에 있는 진여심이 제 스스로, 자체가 내적으로 혼습을 일으키는 것을 자체 혼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진여, 이것이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여 법신이 다른 중생에게 외적인 인연으로 작용해서 그 외적인 인연으로 인해 타인이 혼습하게 되는 것을 용 혼습이라고 한다. 작용 혼습이라고 한다. 이 전부 다 뒤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자체상 혼습은 자체의 진여에 의해 내적으로 혼습되는 내훈이고, 이 진여가 제 스스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내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과 섭은 외연에 의해서 바깥에서 혼습되는 것으로, 이때는 진여가 외연으로, 바깥 인연으로 작용한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진여 혼습을 좀 더 상세히 풀이한다. 넘어갑니다. 1번이 이제 자체상 혼습이에요. 자체상 혼습은 시작 없는 세월로부터 옛날부터 시간이 언젠가 시작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이전부터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무릇법을 갖추고, 무릇법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법입니다.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새듯이 누설되는 것이 없는 것을 무릇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리를 무릇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무릇법을 갖추고 불가사의한 활동을 구비하여 경계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서는 무릇법으로 각 중생 안에 진여 심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본체를 진여 심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상은, 바깥으로 보이는 상은 진여 심체가 일으키는 지혜 공덕이다. 그러니까 본체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에서 어떤 공덕으로
이것을 움직이는가? 이것을 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중생은 누구나 자신 안에 청정한 무릇법의 진여를 갖고 있다. 각 중생 안의 진여가 바로 무릇법으로서의 진여의 심체이다. 마음 심자에다가 마음의 본체다. 이래서 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여 심체가 일으키는 모습은, 이것은 상이라고 해요. 이 모습은, 상은 지혜 공덕이며 불가사의한 업의 발현이다. 지혜의 공덕을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불가사의한 업의 발현이다. 이 진리가 제 스스로 이 업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진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여 자체가 이 모양을 이렇게 발현하는 것을 두 가지로 지혜 공덕이라고 하고 불가사의한 업의 발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여의 본체와 상 모양인데, 그 공덕이 일으키는 훈습이 진여 자체 훈습이라고 이렇게 한다. 또 읽어보면, 진여가 무시이래로 무릇법과 부사이한 업을 통해 경계의 성을 짓는다는 것은 진여가 능관자로서, 이 주관자로서 관하되, 주관자로서 관하되, 그 진여에 의해 관해지는 대상 또한 진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여가 진여를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여 자체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즉 중생은 자신 안의 진여에 의해 다시 자신 안의 그 진여를 경계로 삼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안의 진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진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진여 심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깨끗한 이 진여 자체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심체는 항상 작동을 하는데 우리 생각이 그걸 못 따라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체가 보면은 어머니가 되면은 자식이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해도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는 그 어린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여 자체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머니가 되면은 그 어린 자식에 대해서는 어린 자식이 어떤 짓을 하든지 어머니는 그것을 보살피고 그것을 어루만지는 진리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는데 그것이 내가 낳은 내 애기한테는 누구든지 작용이 되는데 남의 자식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진여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의미, 본체와 상, 이 두 가지 의미로 항상 분석하여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절기에 구하게 하며 자신에게 진여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 발심 수행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평소시에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진여가 뭔지 모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여를 잘 사용합니다. 금방도 설명했지만 자기의 어린 애기한테는 너무나 잘 사용해요. 그런데 그 애기가 남의 애기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분석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안 돼. 이것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여의 자체의 이 움직임을 다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진여의 본체와 진여의 심체와 그 지혜 공덕이 중생의 마음을 깨끗하게 혼습하는 것이 진여 혼습이다. 이 진여 본체와 진여의 지혜에 의해 혼습됨으로써 그 혼습된 힘에 의해서 중생은 결국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영구 인연력을 갖게 되며 그 인연력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자체상 혼습은 중생이 자기 자신에게 진여법신과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 스스로 수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그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보면 그 사람을 쫓는 거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 말을 안 들으면은 돌변해하고 그냥 이상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여를 우리는 쓰는 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를 모른다, 혹은 진여를 쓰는 법을 모른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잘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도노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애기한테는 이 도노를 언제든지 무한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이 되면은 딱 차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애완동물도 그렇고, 애완동물도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주고 뱀이 추울까 혹은 뭐 배고플까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죠. 또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미라면 일체 중생에게 모두 진여가 있어 평등하게 모두 분석해야 할 텐데 어째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여 무량한 전후의 차별이 있는가? 모두 마땅히 일치에 진여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평등하게 열반에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진여 분석 중 자체상 분석은 중생 안의 진여가 중생의 무명을 분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구해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체로서의 진여는 모든 중생에 대해 동일하고 평등한 하나의 진여이다. 그렇다면 이 평등한 하나의 진여는 모든 중생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여 모든 중생에 다 일시에 자신 안의 진여를 자각하고 수행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째서 누구는 어려서 자신 안의 진여를 믿어 수행하기도 하고 누구는 늘수록 자신의 진여를 믿지 못해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는가? 평등한 진여에 의한 진여 혼습이 왜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적 선호의 차별성을 보이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무량무변의 무명이 있어가지고 본래부터 자기의 자성이 차별이 있어 그것도 뜯고 얇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상번뇌가 큰 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키고 악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악연과 나가 있다라고 하는 악연과 나를 사랑하는 아의 염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일으키기 위해서 전후로 무량한 차별이 있으니 이는 오직 열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심청의 번뇌가 이게 상번뇌입니다.
상자는 위상자예요. 위의 높은 큰 번뇌입니다. 이것은 소지상입니다. 소지상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이 물체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집이에요. 법집. 소지상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책상이 있고 바깥에 칠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아는 바의 장이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의식 차원의 번뇌, 악연과 아애, 나에 대한 집착과 나를 사랑하는 아애의 번뇌는 번뇌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번뇌장이에요. 소지장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바깥에 이런 책상이나 칠판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지장이고, 번뇌장은 아애와 악연입니다. 내가 있다는 장애가 번뇌장입니다. 그런데 번뇌장의 오른쪽에 보면 견번뇌와 애번뇌가 있는데, 견번뇌는 소지장에 속하고 애번뇌, 나를 사랑하는 이 번뇌는 번뇌장에 속한다. 아집에 속하고 견번뇌는 법집에 속한다. 소지장은 법집이고 번뇌장은 아집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일체 중생의 심체인 진여는 본래 평등한 하나이다. 그런데 자신의 진여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이 그 진여를 훈습하여 심이, 마음이 염호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나 무명 훈습된다고 해도 그 마음 바탕의 마음 심체는 끝까지 청정한 진여로 남는다.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남아있는 진여는 다시 무명을 훈습하여 중생심으로 하여금 청정을 회복하게 한다. 문제는 진여는 평등한 하나이지만 그 진여를 가리는 무명과 그 무명으로 인한 번뇌에는 두껍고 얇음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번뇌의 차별 때문에 자신 안에 진여성을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에 따라 행함에 있어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때 원문을 보면은 또 모든 불법에는 원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과 연이 있으니 인과 연이 부족되어야 일이 완성될 수가 있다. 마치 나무 안에 불의 성품이 불의 직접적인 원인이어도 만약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방편을 빌리지 않는다면 능히 스스로 나무를 태우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 이건 뭐냐면요, 이 책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진여가 있다. 그래서 이 진여는 절대 오염이 안 된다. 그것을 알면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깨달으셨잖아요. 다 깨달았는데 이건 아닐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하러 여기에 와? 전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못 써먹느냐면은 잘 써먹어요. 매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써먹기도 하고 못 써먹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또 꽃을 보면은 꽃은 좋단다고 하는데 똥을 보면 더럽다고 그래요. 꽃한테는 잘 써먹어요. 그냥 내 마음에 청명심이 나와가지고 꽃을 예쁘게 가지고 꽃이 누구한테 침입을 받을까 싶어하고 아주 애지중지하고 이것이 꽃이 추울까 싶어서 얼른 들어와갖고 방 안에다 깨끗하게 두고 참 잘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저를 완벽하게 써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여건이 조금만 바뀌면은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남의 꽃이다? 관심 없습니다.
내 꽃이라야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열을 못 써먹는 것도 아니고 진열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냐에 따라서 부처님보다도 더한 도노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 따라서 또 중생보다 더 못한 이런 걸 또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모든 것한테 평등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진여라고 하는 깨끗한 이 자리는 절대 물들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도노예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은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수행자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는 수행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무서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 귀신한테 자유자재를 해? 다 못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한테는 못하는데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자기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그런 것은 아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게도 되고 못하게도 된다. 그러냐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도노가 된 거죠. 도노가 됐는데 내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은 도노는 손바닥 다 뒤집기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하는 것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나무의 불탐의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입니다. 원인, 나무의 화성, 불타는 성질, 가소성. 조건은 불을 지피는 방편. 밑을 읽어보면 다른 일체의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에도 원인과 조건이 있다. 어떤 일이든 인과 연이 합하여야 그 일을 성취된다. 예를 들어 나무가 타는 것은 나무 안에 불의 성품인 화성, 불의 성질, 화성이랍니다. 즉 가소성, 가히 태울 수 있는 성질,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한문으로 부릅니다. 가소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 안에 화성을 불탐에 있어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무가 타기 위해서는 단지 그 원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인 연이 넘어갑니다. 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냥이나 횃불 등으로 불을 붙여야 타게 된다. 이처럼 모든 이런 인과 연이 함께 작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비록 정인, 바른 원인입니다.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정인인, 바른 원인인 군습하는 힘이 있다고 해도 만약 재불보살과 선지식 등을 만나 그들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면 능히 스스로 번뇌를 끊고 일본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바깥 연이 부처님이라든지 선지식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서성이에요. 그럼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한테 내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깨달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는 다 하는데 내가 어떤 때는 못 써먹더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려움을 느껴요. 어떤 때는 부해가 나하고 속이 막 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진저가 있어서 이 진저 이 자리는 절대 그런 소란이 없다. 아무리 나한테 다짐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딱 바뀌져 버리면 내 애기한테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애기가 막 울고 막 침을 대도 그것을 갖다가 원수 되듯이 몽둥이나 두드리 팬다든지 절대 안 하잖아요. 그 뭐냐면 거기는 바로 자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저가 부처님보다도 더 자비심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한테는 부처님보다 더한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돈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인가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우치면은 우리가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남한테는 안 되는 것은 남에 대해서는 내가 저것은 남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애기다라고 했을 때는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는 또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애기는 내 몸처럼 여기고 저 미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원수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돈을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만큼 이 깨달음을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도표를 보면 중생의 단번뇌 임열반의 인과연, 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는 뜻이에요. 번뇌를 끊는다. 단번뇌, 번뇌를 끊는다. 입열반, 열반에 들어간다. 입자는 들어갈 입자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원인과 조건. 원인 밑에 진여 심체와 지혜 공덕. 이것은 자체상 원습이고, 밑에 있는 연, 재불보살 혹은 선지식의 만남, 용의 분석이다. 작용의 분석이다. 선지식을 만나든지 책을 만나든지 이 경전을 만나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작용의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나무가 불타기 위해 나무 자체 안에 있는 화성의 원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원인을 작동하게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중생이 진여성을 믿고 수행하기 위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진여성의 원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일깨워주고 수행을 이끌어줄 불보살 내지는 선지식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 안에 평등한 진여성품이 모두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진여성을 믿고 수행하였끔 하는 조건을 언제 만나는가에 따라 믿음과 수행에 있어 무한한 시간상의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만약 외연, 바깥 연의 힘이 있다고 해도 내면의 정법에, 바른법에 아직 정법이라고 하는 건 바른 법이 아니고 깨끗한 법입니다. 정법에 아직 훈습력이 있지 않으면 또한 궁극적으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절개 구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봅니다. 연구 이념력에 따라 수행은 원인과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발휘될 수가 있다. 각자 안에 있는 진여성이 그 원인인데 안에서 그 원인이 발휘되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이 내면의 무명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바깥에서 그 원인이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외연이다. 원인이 발휘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연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외연만 있다고 해서 일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불보살을 만나고 뛰어난 선지식을 만났다 해도 내 안에 진여성이 내적으로 그 훈습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법 훈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도 내 스스로가 그걸 개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어린 아기를 사랑할 때 보면은 자비심이 책처럼 넘치고 그 아기를 내 몸처럼 여기는 이 진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보면은 그것이 싹 달아나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거 없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원인과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이른바 자신에게 훈습의 힘이 있고 또 재불보살 등의 자비의 원력에 의해 보호받는다면 능히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이 있다는 것을 믿어 선근 좋은 뿌리를 닦아 익힐 수가 있다. 선근을 닦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재불보살의 가르침이 주는 이익과 기쁨을 만나서 능히 열반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이렇게 선지식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이제 받으면은 원인인 내가 이것을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구나. 이 자리는 어떤 오염도 붙을 수가 없다. 아주 청정하다. 그리고 죽음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항상 죽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항상 여유하다. 이것을 갖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을 천둥이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강한 힘으로 나한테 느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 몸이 떨리면서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지식이 부처님이 가르쳐준다 해도 그래 그거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자기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대사 같은 분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는 하늘에서 천둥이 벼락이 내리치듯이 마음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강한 그 확신감, 온 몸을 갖다가 떨게 하고,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그냥
그 불로 이렇게 새기듯이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저가 있어. 이 자리는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이 자리는 깨끗해.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영원한 해방이야 하는 이 마음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감에 의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말이네, 그래 좋은 말이구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큰 각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 안 되는 사람은 남한테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지계를 지켜야 되고 인욕을 많이 하고 보시, 지계, 인욕 이런 외부 조건을 많이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남한테 공양도 많이 하고 남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남한테 희생정신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스스로 바탕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근기가 아주 높은 근기 같으면은 이 말 한마디에 내 시각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면은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만한 나의 심성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스님네들이 그 서가모니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탐탁지 여기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건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탁 단번에 하면 초월심지 변정하게 하는데 마음 하면 딱 발심하자마자 바로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천둥이 칠 정도로 내 마음의 전 영역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가 쉬우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도노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을 믿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 마음을 닦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점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도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기가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이것을 각인을 시켜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구 인연력을 발휘하여 수행하고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원인과 조건이 구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원인은 각자 안에 있는 진여성이며 원인은 다 갖고 있죠. 진여성이며 연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재불보살이다. 이제 보살님이라든지 선지식이라든지 요런 이 경전 속에 있는 이 책의 말씀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 해당됩니다. 이 둘이 함께 함으로써만 진여 분석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 분석의 내인, 내자는 안 내자입니다. 안에 있는 원인, 내인으로서 내인은 뭐냐면 진여잖아요. 자신 안에 진여의 자체상 운습을 논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수행하고자 하는 중생에게 외연, 바깥 조건으로 작용하는 진여의
용분석을 논한다. 밑에 있는 2번 용분석, 작용의 분석이다. 여기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진여가 작용하는 분석은 바로 중생의 외연의 힘이다. 바깥 조건의 힘이다. 이와 같은 외연에는 무량한 의미가 있지만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이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차별적인 연이고 두 번째는 평등한 연이다. 차별연은 무엇이며 평등연은 무엇인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용분석 1번 차별연, 불보살이 차별적인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의식의 경계인 응신, 화신입니다. 화신으로 등장한다. 화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화신이에요. 이제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깊은 자체가 법신이고 화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것의 화신이에요. 2번 평등연, 불보살이 평등한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수행의 경계인 보신으로 등장한다. 과보의 신이에요. 법신, 보신, 응신 이렇게 이제 3신인데 과보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력이에요. 그 사람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의 힘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기신론은 진여 분석을 자체상 분석과 작용 분석들로 구분한다. 자체상 분석은 진여 신체의 무량한 공덕상인 지혜에 의한 분석이고 용 분석은 진여 신체가 자연적으로 발현하여 다른 중생을 교화하는 연으로 조건으로 작용하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자체상 분석을 논하였고 이제부터는 용 분석을 논한다. 자체상 분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 분석의 이제는 바깥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깨우치느냐 하는 이제 그거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면은 진여 신체의 용 분석이 다른 중생의 덕도의 길에 바깥 조건으로 외연으로 작용할 때 이제 덕도라는 건 도를 깨닫는 것인데 도를 깨달을 때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건으로 작용으로 조건으로 작용할 때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용음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체 중생이 각각 상이한 차별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별연이라고 하고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평등연이라고 한다. 원효 스님은 차별연과 평등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원효 스님 말씀이에요. 차별연은 범부와 이성, 성문, 영각 두 가지 성임이에요. 성문성, 영각성의 분별 사실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겁니다. 분별 사실 분석을 위해 연을 짓는 것이다. 조건을 짓는 것이다. 연을 짓는 지는 10신 이상에서 재불까지 모든 연을 지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평등연은 보살의 업식 분석을 위해 연을 짓는 것이다. 영을 짓는 자는 초지 이상 재불까지이다. 평등연을 비로소 지을 수 있는 동체의 지력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체라고는 몸이 같다. 동체라고 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동체 지력이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은 차별연이 있고 평등연이 있는데 차별연에는 오른쪽에 범부 이성이고 평등연에는 10회 이상의 보살이다. 10신, 10팽, 10회, 10회양 이렇게 갔을 때 10회 이상의 보살이다. 수행은 위에는 분별 사시 분석이고 우리가 육식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업식은 제8식이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위에는 십신 이상의 불보살이 응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밑에는 초지 이상의 불보살의 보신으로 나타난다. 과보라고 하는 응신과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 잠깐만. 그 다음에 2의 1 용훈습의 차별련. 차별련은 어떤 사람이 재불보살 등에 의거하여 처음 발심하여 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 보거나 생각함에 있어 혹 근속이나 부모나 친척이 되기도 하고 혹은 급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습을 일으킨다. 동사습이니 이런 게 네 가지 사습을 일으키기도 해서 일체 실행되는 무량한 행의 연이 된다. 그래야 대비의 훈습의 힘을 일으켜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좋은 그 뿌리, 선자는 착갈선인데 좋은 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근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근을 정장하게 하여 보거나 들음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있는 도피를 보면 사습은 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네 가지 이타행. 보시, 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원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하에도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다 이른다.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동사, 남이 죽게 되시면 그 죽음과 같이 나도 같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걸 동사습이라고 해요. 남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서 힘든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동사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를 사습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은 진여 심체가 작용하여 다른 중생의 덕도의 길에 외연으로 나타나되 각 중생의 상황에 맞춰 각기 차별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차별연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불보살에 의지하여 발심하고 수행하다 보면 불보살이 그 수행자의 마음에 감응하여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그를 덕도의 길로 이끌어준다. 예를 들어 그 수행자에게 부모나 친척의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나 심지어 원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는 보시나 애어나 이행이나 동사의 네 가지 이타행인 사습을 통해 수행자를 덕도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이는 모든 건부나 이성의 무명이 진리로 혼습되어가는 진리 혼습의 과정에 불보살이 차별연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도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내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꽃에 대해서나 내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줄 수가 있지만은 내 것 아닌 것에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 아닌 것에도 내 것하고 동일한 사랑을 주면은 부처가 되는데 돈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습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그 사람을 도우고 남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자꾸 내 행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왜 내가 번뇌 속에 휘말리는가를 관찰해 보면은 이 번뇌 하나를 파고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수행을 해요. 그런데 다른 수행에는 그런 수행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진여가 있다, 이것만 알면 끝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남한테 좋은 말을 하고, 남한테 남이 위험에 처하면 내가 같이 그 위험 속에 들어가서 동사섭을 하고, 남이 외로울 때 가서 보듬어주고, 이런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의 수행법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보면은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는 수행이라고 하면은, 기신론은 그것보다는 이런 이타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진여를 나도 써먹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연애는, 차별 연애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가까운 연인이 빠르게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먼 연인이 오랜 시간이 걸려 제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밑에 도표를 보면은 차별연은 1번이 건연, 건자는 가까울 건이에요. 가까운 연은 빠르게 제도하는 연. 2번 원연, 멀 원자입니다. 먼 연은 천천히 제도하는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불보살이 중생 제도를 위해 차별연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중생이 빨리 득도하도록 작용하는 연을 건연이라고, 중생이 오랜 기간을 두고 득도하게끔 작용하는 연을 원연이라고 한다. 그 밑에 있는 의문을 보면은 이 건연과 원연의 두 연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수행을 정량시키는 연이고, 둘째는 도를 받는 연이다.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차별연에는 정장, 1번이 정장행연이에요.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정자에다가 길 장자입니다. 자꾸 더해지는 것을 정장이라고 이렇게 해요. 수행을 정장시킨다. 방편행이다. 행의 연이다. 보시를 한다지 남한테 직접 행동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연이다. 도를 닦게 한다. 지혜를 얻게 한다. 이것은 해워연이다. 이 지혜의, 이해의 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자는 이해할 해자입니다. 밑에는 설명을 읽어보면은 빨리 제도하는 연이든 천천히 제도하는 연이든 그 연에 대해 다시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즉 제도하는 과정에서 수행의 정장을 돕는 연이 있고, 결과적으로 주어진 지혜의 정덕 내지 득도를 돕는 연이 있다. 원효 스님은 정장행연과 수도연을 각각 행의 연과 해의 연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행동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이해로 사는 것이다. 정장행연은 보시나 지게 등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이고, 수도연은 문, 사, 수입니다. 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생각할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행을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결론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한다.
이것을 문사수라고 합니다. 문사수를 일으켜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다라고 설명한다. 그 밑에 그 도표를 보면 정장행면은 행의 연, 보시, 지게 등 행을 일으키는 것, 수도연은 해의 연, 이해의 연, 문사수를 일으켜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에 용훈습의 팽덕연, 팽덕연은 일체 재벌보살이 모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고자 원하여 자연스럽게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않고 동체 지혜의 힘에 의해 보고 듣는 바에 따라 응하여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다. 이른바 중생이 삼매에 의하여 재부를 팽등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팽등에는 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팽등연은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구도하고자 해탈시키려는 서원에 따라, 원력에 따라 중생이 수행하여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에 나타나는 업의 작용을 짓는 것이다. 업용을 짓는 것이다. 이런 중생과 부처가 동체이기 때문이다. 중생하고 부처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삼매 속에서는. 삼매 속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동체의 지혜가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 동체 지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료의 작용이 일어나기에 자연적 훈습이라고 한다. 이 삼매 속에는 자연적으로 훈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면 모든 불보살을 볼 수 있으므로 삼매에 든 수행자에게 불보살이 평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평등이라 한다. 수행 삼매 중에 보는 부처를 보신이라 한다. 그 과도의 신이다. 이래서 보신이라 합니다. 삼매에 의하여 재부를 평등하게 본다에 대해 원어는 이렇게 말한다. 10회 이상의 십신, 십행, 십회,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52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십신, 십행, 십해 이 세 번째입니다. 이상의 모든 보살 등이 부처의 보신을 본다. 무량한 상호가 모두 끝이 없으며 제한을 여였으므로 재부를 평등하게 본다. 이것을 보면 무량한 그 상호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뭐 둥글다든지 뭐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없는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 제한을 여였다. 어떤 한계를 여였기 때문에 무한대의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재부를 평등하게 본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어떤 위대한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얼굴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나한테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뭔가의 그 외연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저것이야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는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떤 연이 되면은 이 소리가 나한테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깨꼬리 울음소리, 참새 울음소리, 어떤 종소리, 이런 소리가 평소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종소리가 내가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순간에 꽝 하고 그 울리는 그 소리가 내 심성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시에는 종소리를 듣고 아무 감흥을 별로 못 느꼈는데 내 근기가 어느 정도 오를 어떤 기회가 되면은
큰 스님이 일하다가 돌멩이가 나와갖고 무심결에 돌멩이를 바깥으로 탁 던지는 순간 대나무에 딱 하고 소리가 부딪히면서 났다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외연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있는데 어떠한 오염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물들지 않는다. 항상 이 자리는 깨끗하다. 이 말을 경전에서도 듣고 법문할 때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도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어느 날 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남한테 보시를 많이 하고 남한테 동사섭을 많이 하고 나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천둥처럼 나한테 들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왜 들리느냐? 내가 그만큼 닦으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이 간단한 이 말씀이 평소시에는 별로 충격을 못 주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평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탁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깨달았다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벌써 이치는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못 받아들인다는 이제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남한테 막 남이 나를 욕을 해도 꼭 참고 남한테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남들이 나한테 뭐를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 힘든 일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성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종소리 하나 딱 듣는데 그 종소리 꽝 듣는 그 소리에 듣고는 아 이것이 진짜구나 하고 확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서가모니의 가르침대로 나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내 목숨의 애착까지도 탁 놓아버렸을 때의 그 충격적인 그 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착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